오늘은 베드로전서 32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만 의지하라,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걱정과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이 세상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또 물질적으로든 여러 제약 속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되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흔히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결코 어둠 속에 방치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또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죠.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 주께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시편 기자 역시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의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자신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자유를 누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염려 속에 매몰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이렇듯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깨어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집요하게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존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렇다면 마귀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어떠함? 마귀는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그래요. 대적하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대적한다는 것일까? 마귀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요.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합니다. 마귀는 끝없이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에 떨어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좌절하고 원망하고 서로 혐오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계략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때때로 고난과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유혹 속에 매몰되어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 시험과 고난 속에 매몰되어서 불평과 원망과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의 시험을 적극적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동적이어서 그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공격할 대상을 집요하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욕심을 품거나 게으르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이런 태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불경건한 삶의 태도와 삶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와 생각은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도리어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 역시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는 경건 생활을 회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거룩한 삶의 훈련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검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를 이기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어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보호하시며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높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과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은혜가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천국이며 여기에 영생의 복락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미리 정하사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너무 힘들고 답답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의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고난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우리들의 고난 아무리 길어도
100년 이상 가는 고난은 없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100년을 채우지도 못하는데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할진데 어떻게 영원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실상 100년은커녕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해도 1년 이상 지속되는 고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가운데 평생을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평생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즉 우리의 잠시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그 많은 어려움과 수고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남김없이 그리고 실패 없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거하는 터를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시험하며 유혹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깨어 분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도리어 담대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여 마귀의 일을 적극적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항상 경건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